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원당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2025년 전교인 우리 여름성교학교 두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그 이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지난주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라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찌든 노예 근성과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의 그 길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 라파의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라파, 곧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주셨을까?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라는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일까라고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사이에서 전인적이고 전생애적인 깊이 있는 그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한순간에 찾아온 질병이나 아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도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인생에 찌든 모든 죄악들과 병들어 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 가운데 단순한 질병이나 단순한 어려움의 치료함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광야에서 만날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험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출애굽기 16장 안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장 전체의 내용과 특별히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주어졌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그 양식을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16장 안에는 곳곳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온전히 오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들 중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이 놓지 않고 있는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보따리예요? 원망과 불평의 보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이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과거에 대한 지나친 동경으로 인하여서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는요 언제나 과거의 문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지나친 동경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 그들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사의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들은 회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삶은 430년이라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고되고 강도 높은 노동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그 자녀 또한 자녀의 자녀들은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고 바로의 그 폭정 아래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과거를 지나치게 동경함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그 문제 앞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 정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며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와 또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하여서 그의 표심팔과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며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광야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르고 먹이고 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외에 그것을 거두면 비축하고 그걸 놔두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만나에 벌레가 나고 썩게 하여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를 주실 때에 그냥 하루에 이틀치 3일치를 다 걷어들이고 내일은 쉬고 또한 그 다음 날은 며칠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들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그곳에 나가야지만이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그들은 걷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줄 것이니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믿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그들은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정말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또한 만나를 주실 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광야 가운데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준비와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사진 하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진을 쳤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12지파가 바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어디에 어느 곳에 내렸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메추라기, 저녁 때의 메추라기는 이 진영 안쪽으로 이 메추라기들이 저녁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이 메추라기가 그들 진영 안에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 내리신 줄 아십니까? 진영 안이 아니라 바로 진영 바깥쪽으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으로 점차 거둬들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발에 밟혀 그 만나가 버려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 여섯째 날에는요 각 사람이 갑절의 만나, 즉 두 오멜씩 거두게 되어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된 일을 보고합니다. 왜 이것을 보고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하루에 한 오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만 거두어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한 오멜씩을 거두어 드렸는데 여섯째 날이 되어서 동일하게 그들이 한 오멜의 양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는 때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 오멜만 거두어 드렸는데 그들의 그 양식이 두 오멜 정도의 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두 오멜의 양이 거둬지고 그 일곱째 날에는 너희에게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는 날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먹고 사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해 나갈까라고 걱정했던 것 같고, 유학을 마치고 와서도 미국 비자가 거절되고 그 다음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 속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항상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준비와 계획을 믿고 있느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는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 해결책을 내가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항상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쉬운 해결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가장 쉬운 해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2배의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하고 7째 날에는 만나가 지면에 내리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아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쉼과 안식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굳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실까?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왜 일주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셨습니까? 무작위로 무질서한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은 모든 환경,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나의 이 창조의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완벽한 이러한 창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의 삶에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그는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뢰, 부동의 신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며 그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준비, 우리의 인생의 계획,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금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삶에 영원한 참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영원한 참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네, 먼저 여기서 오늘 이 예배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도대체 만나 하니까 도대체 뭔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만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만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 그들의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서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서
훈련하셨고 그 일시적인 그 훈련의 도구로 만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만나를 신약에서 누구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의 살과 그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만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만나를 먹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만나의 그 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나가면 이 광야의 온 땅에 여러분 하얀색으로 이 만나가 내려지는 것, 매일매일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아가고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음에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더 모으려 하고 더 욕심을 내어 더 거둬들이려 하고 만나가 내리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밖으로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가 379장 1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적적인 삶을 오늘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